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본문이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 말씀 제목 그 밑에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을 바울 선생님은 헬라 말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좀 응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포이에마는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별히 글작품이에요. 글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작품 중에서 1등 가는 거, 최고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저도 좀 좋아하는 화가예요. 서울에서 작품 전시회 했을 때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요, 이중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황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작품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중섭 황소의 가격이 한 35억에서 50억 정도 된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호 박물관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고호 박물관에 있는 고호의 작품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보험을 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전시회를 하는데요, 작품값을 몇 점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고호의 한국에 왔던 작품을 보험을 드는데 얼마치의 보험을 들었는가 하면요, 1조 원을 들었어요. 1조. 고호 작품에 한국에 가져왔던 작품의 가격을 한 1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인데, 온 우주 만물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작품이라고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이중섭하고 비교가 돼요? 고호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뭐 피카소, 고갱, 모네 이 비교가 안 돼.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글작품, 포에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록한 바울 선생님은요, 글작품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런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에베소서 1장을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1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글작품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됐느냐?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신실한 자가 됐다. 옆 사람 보세요. 앞뒤 사람들 보세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잡혀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잡혀준다 그러고 난데 집에 가서 미쳤냐고 서로 싸움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신실한 자가 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못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글작품이 됐기 때문에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특권이에요. 1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고,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글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사함을 받았다. 1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1장 13절에는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뭐를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뭐 계속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엄청난 글작품으로서의 축복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그 뒤에 조금 넘겨가지고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15절. 4장 15절에 보시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글작품이라면 자라나야 하고, 글작품이라면 성장해야 되고, 글작품이라면 많은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맺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한다고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래야지 글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4장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25절 장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받지 못하는, 본받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글작품인데 글작품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먼지가 앉았어요. 그것도 많이 앉았어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심각하게 됐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오물이 잔뜩 묻었어요. 작품이 더러워졌어요. 거의 쓰레기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4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에게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글작품이요, 분노 조절에 실패했어요.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장 28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사람의 것들도 도둑질하지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을 했어. 4장 29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 더러운 것이죠. 음담패스를 하는 것, 이게 생활의 언어가 된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해. 4장 32절에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지 못하고 싸움하는 싸움꾼이 됐어요. 계속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5장 전반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음행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책망합니다. 왜 글작품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해요.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나님처럼 남편을 여기고 아내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런 얘기를 나오지만 사실은 밑에 바탕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이 지금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믿음으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의 소굴 같다는 거예요. 지옥의 소굴인데 그 길을 가정이라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글작품이 쓰레기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왜 기록을 했어요? 글작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걸 해야지 우리가 다시 글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1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글작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간교한 계략 때문에 우리가 글작품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 그 위에 장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 14절에 보니까 뭐를 준비하래요? 허리띠를 준비하래. 허리띠 안 매면 어떻게 돼요? 줄줄 다 내려가지요. 창피하지요. 부끄러워지지요. 사실은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 손가락질하는 거죠. 허리띠 없으면. 역도 선수들 다른 건 다 준비 못해도 무거운 거 들어올릴 때 뭐 해야 돼요? 가죽띠 있잖아요. 여기에 넓은 가죽띠를 갖다 쫙 이렇게 매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그 역도부가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2등하고 그랬거든요. 테니스부도 그렇고. 역도부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이 허리띠를 갖고 다녀요. 허리띠 뭐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폭발적으로 딱 힘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전신갑주 첫 번째를 허리띠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라고요? 가죽으로 된 거요? 그게 아니고 무슨 허리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님을 허리띠로 메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이 계략에 우리는 녹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전신갑주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쉬운 번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가슴막이.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요, 경찰관들이, 군인들이 싸움하러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이 방탄조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이거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방탄조끼 입으면 안 죽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 정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정의, justice, 정의가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원래 헬라 말의 정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내 몫을 찾는 거예요. 내 빵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누가 힘세다고 반달 만들어준다고 가져가 버렸어. 나중에 초생딸 만들어버리고요, 조금 남은 거 이것도 또 훔쳐가려고 그래. 안 되겠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정의예요. 잃어버린, 빼앗긴 내 몫을 찾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인데 내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거꾸로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정의예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지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을 영원히 연장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뭘 신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신발을 신으래. 신발. 무슨 신발요?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신발을 신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신으라는 거예요? 발에다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라. 발에다가 신발을 신는 목적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신발 신지요. 직장에 갈 때 신발 신지요. 밖에 나갈 때 신발 신어.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실내화 신잖아요. 앉아나 서나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로 가득하려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요번에 판결이 나겠다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숙제인데, 이거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전신갑주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마귀의 계략에 탁 물려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전신갑주 네 번째 16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방탄조끼를 입었는데도 또 뭐 하래요? 방패까지 가지래. 방패를 가지는 이유가 뭐래요? 16절에 보니까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방패래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화살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막 그냥 불화살을 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불화살을 다 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전신갑주가 뭡니까? 뭐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한 거지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방탄모네 이거는요,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내가 제 대속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야, 믿었어. 너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어? 네 진짜 천국 가? 왔다 갔다 해.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날 며칠이야? 언젠지 잘 모르는데 대충은 아는데, 야,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았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장로님만 구원받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초신자도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신갑주가 뭡니까? 칼을 준비하래요. 칼. 무슨 칼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을 준비하래요. 성령의 검을 준비하세요. 칼은 공격 무기지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울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이기잖아요. 두 번째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칼이에요. 영적인 칼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밤낮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한테 어떻게 덤벼듭니까?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무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전신갑주가 뭡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완벽하게 무장을 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왜요? 승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지혜로 승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전신갑주예요. 잘 보세요.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사탄의 전략 중에서 제일 아주 간교한 전략이 뭔가 하면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교회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남성교회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요. 아이고 집사님 있잖아, 권사님 있잖아, 장로님이 있다고 짓을 해. 아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아주요. 여성교회는 절대로 전화 안 해. 남성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이간질 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자꾸 이간질을 시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간질시킨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를. 마찬가지로요, 사탄의 전략은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서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서먹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풀려있는 것도, 이 엉켜있는 것도 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의 8가지였어요 전부가.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영어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뭐도 해야 돼요? 수학도 해야 돼. 영어하고 수학만 잘하면 되지. 아이고 국어도 해야 돼. 내신 올리려면요. 국어만 해야 돼요? 역사도 잘 알아야 돼. 그거만 해야 돼요? 과학도 해야 돼. 별거 다 해야 돼. 다 잘해야 돼. 8가지를 다 잘해야 돼.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이 8가지를요 한꺼번에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가셨어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는 잠시 갔다가 그냥 금방 오셨지만 진짜 교회를 개척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제대로 개척을 했어요. 에베소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요? 이 8가지의 전신갑주를 한꺼번에 쫙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최고의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안 돼. 제대로 갖춰지질 않아. 언제 됐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받으니까 해결되잖아요. 부족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부족했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욕했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가 한꺼번에 전신갑주가 해결이 됐어요. 글작품이 다시 글작품으로 탄생하게 됐어요. 성장하고 수많은 열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38년, 40년, 50년, 100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글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